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일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 오라비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제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왕이었기에 공적인 장소에서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었고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라비였다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친근하게 교제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디에서건 가까이 하고 싶고 친근하게 교제 나누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주님과 얼마나 친근한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지내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인은 솔로몬으로부터 교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였기에 그의 지혜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은 그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뜨겁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해야 하지만 주님의 지혜도 공급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는 다소 낯선 표현을 접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술라미 여인이 굉장히 전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전투적인 면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님, 나를 사랑하는 님이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서 그 상대방의 머리채라도 쥐고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처럼 불변하고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것이죠. 아울러서 진리가 칼이지 않습니까?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을 날카롭게 잘라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인은 도장같이 저를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은 국쇠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품고 있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겨달라고 여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불길 같은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여인은 어릴 적 오빠들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막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이 막내인 여동생을 지키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이었는데 과연 여인은 오빠들의 보호 아래 순결한 여성으로 성장해서 순결한 상태로 솔로몬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평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화평과 평강의 생활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순결함이라는 것이죠. 혼전 순결을 유지해야 하고 혼후 순결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결혼 생활이 유지될 때 결혼 생활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결이 중요합니다. 순결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순결한 사랑인 것이죠. 11절에서 여인은 포도원을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여인 자신에 관한 은유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이 솔로몬의 것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포도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인 자신이 된 것이죠.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에 관한 상징입니다. 솔로몬 최고의 기쁨이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관계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고백처럼 서로로 말미암은 기쁨의 탄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13, 14절에서 님과 여인은 각각 서로를 향해 연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님이여 그대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14절입니다.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십시오. 그대의 음성을 들려달라. 주님이 우리 음성 듣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의 간구 소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음성 들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음성을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노래해야 됩니까?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도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재림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도 주님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술람미 여인처럼 나도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